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목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예수님의 상상순이 끝난 바로 그 다음, 끝났다기보다도 결론부에 해당하는 메시지인데요. 예수님의 메시지.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도 이 메시지가 정 사람 단 한 명이라도 그 마음을 번쩍 새로운 생기를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이 교회를 살아나게 할 수 있는지를 언제나 고민을 해요. 그게 저의 고민이에요. 2024년에 각 기업들, 컨설팅 업체들이 이제 미래 전망 트렌드 발간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공유를 해요. 전에는 돈을 받고 팔기도 했는데, 이제는 거의 그냥 무료로 전 세계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를 제가 읽어봤거든요. 읽어야 돼요. 그 목회자들도 이게 정말 민감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직업이 이 교회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미래 전망이라든 트렌드를 모르고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일부를 제가 좀 읽어보니까 이 소비자들은 광고를 보고 단순히 사는 사람들이 이젠 아니에요. 소비자 내지는 어떤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 사용자들은 사업에 참견을 합니다. 스스로 그거를 분석을 해요. 그리고 스스로 사용법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들이 이 사용자와 소비자들이에요. 스스로 분석하고 유용한지, 회사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소비나 사용 여부를 결정해요. 하다못해 그 로레알 같은 이런 화장품, 하다못해는 아니죠. 정말 거대한 최고급 화장품 회사 이 분석 보고서를 보더라도, 아니면 이제 소프트웨어 캔바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를 보더라도, 이제는 사용자 소비자들이 아주 밀접하게 그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홍보 문안 등등에 대해서 까다롭게 분석을 하고,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가지고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모두가 정보는 가지고 있는 시대예요. AI로 엄청난 정보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분석해요. 그리고 의미를 얻어서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지를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죠. 각 회사들의 고충은 이제 진정한 자신을 알리는 거죠. 사실은 그 방법에 대부분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어떻게 알리느냐, 교회뿐 아니라 교회의 복음을 어떻게 알리느냐뿐 아니라 회사들도 그것을 장기적인 브랜드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장기적인 브랜드 자산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 이익도 내야 되고, 그리고 영업의 회사의 이념조차도 장기적으로 알려야 되니까 이게 시간이 쫓긴단 말이죠. 그러나 문제는 전 이렇게 생각해요. 근본적인 메시지에 맞는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창의성을 가지고 어떻게 홍보하느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 이념을 어떻게 공유하느냐, 사용자 소비자들을 어떻게 흡수하느냐, 이런 방법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근본적인 메시지에 걸맞는 나 자신이 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언제나 메시지를 고민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교회가 교회에 걸맞는 실체를, 메시지에 맞는 본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민하게 돼요. 오늘 본문이 너희가 빛과 소금이 되라는 내용이거든요. 한 개인을 넘어서 너희가, 즉 공동체가 빛과 소금이길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빛과 소금이라는 메시지는 직설법으로 일단 이해를 하고, 너희가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 라고 하는 명령법으로 동시에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짠맛 자체가 먼저 있기를 요청하시는 거죠. 세상의 소금이고자 모든 사람에 비치고자 한다면 충분히 짜야 되고 충분히 밝아야 돼요. 우리가 그 할 일이라는 게 있으면,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가 있어야 그 할 일이라는 게 나와요. 몸이 있어야 팔다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겠죠? 본신이 있어야 그에 부합하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 몸 자체를 만드는 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한다고 생각하고, 이 몸이 없는데 섣불리 움직이려고 한다면 정말 잔심부름하다가 끝나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주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게, 여기서 오해가 되면 안 되는데 좀 알아듣기 편하게 분명히 알아들으시라고 부정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잔심부름과 역사에 족적을 남기는 것, 세상에 뭐 귀천이 어디 있겠어요. 많은 역사에 족적을 남기는 자와 잔심부름하고 끝나는 거와 다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세상의 소금,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사람들,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현대의 시대, 정말 고도화되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사는 우리들이지만 이 머리는 전부 뉴요커들이 된 이 시대에서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인지가 정말 우리 가운데서 고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13절에 보시면은 빛과 소금이다.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필수적인 그 소금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쟁여놓고 썩지 않게 하는 그런 것으로 많이 이해가 됐어요. 그런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더욱 선함을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어떤 신자의 상징으로서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일단. 그래서 그것이 더 윤리적으로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개인의 교만함이 되었다고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진짜 그래야 된다라고 일단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내가 진짜 빛과 소금인지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더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교만함으로 그 태도가 내 안에 장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내가 너를 대해서 더 낫다라고 하는, 자기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 나타나서 지나치게 강하고 투쟁적인 인간형이 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더 낫다라고 하는 생각은요, 그냥 장착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더 낫다라고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곡된 윤리적인 우월감을 무의식에 장착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인간은 결국,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듭니다. 그러나 전 소금이 윤리적인 더 나음이라고만 생각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해요. 소금은 필수적인 성분 중 하나예요, 음식에. 이 현대의 시대에 소금은 더욱더 디테일한 사용이 요구됩니다. 이젠 더 넣어도 안 되고 더 적게 넣어도 안 돼요. 그 소금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사람은 건강을 유지해야만 그 소금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 병이 나서 신체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미각을 서서히 잃어가게 돼요. 그래서 내가 간을 맞추지를 못하는 어떤 때가 탁 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파서 약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입이 언제나 쓴맛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모든 음식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고, 내가 만드는 음식에 소금을 제대로 넣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나 자신이 잘 형성이 되어야 사용도 가능해진다. 세상에 소금이 되려고 하면 나 자체가 소금의 짠맛을 잘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교회가 이제 브랜드화되는 것,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거든요. 모든 교회가 간판 달고 십자가 올리고 있으면 다 똑같다고 여기 들어가 볼까?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은 AI를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유튜브나 인터넷을 가지고 정보를 가져요. 그리고 판단을 합니다. 뭐 아예 교회 정보가 없다면 선택의 대상이 아니겠죠.
그러나 그 교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메시지를 내는지, 어떤 분위기인지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더욱 디테일하게 보고 선택을 하려고 해요. 이 사람들이 소금을 120% 과도하게 쓰는지 딱 적절하게 쓰는지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내가 인생에 중요한 신앙의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안 그러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사용해야 되고 그 앞전에 소금의 짠맛,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소금이라고 하는 짠맛을 잃으면 그 본체, 본신을 잃은 것이에요. 여기서는 아무도 짠맛을 잃으며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리니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는 짠맛을 지녀라, 잃어버렸다면, 그리고 화목하게 지내라고 분명하게 메시지를 줍니다. 짠맛을 지녀라, 그리고 화목하게 지내라. 화목하게 지내라. 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너희가 기본적으로는 그 화목이라는 걸 유지해라. 그래야 제 역할도 할 수 있다. 아,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똑같아요. 이 등불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세상의 빛, 산 위의 교회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 드러난 교회가 산 위에 있는 교회입니다. 자, 여기서는 산 위에 있는 동네. 근데 세상의 빛으로서의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이제 이 교회를 이야기하는 복음서예요. 본신을 숨기고 있다면 교회로서의 본질을 아예 잃어버린 것이고요. 자, 모든 것이 드러난 것, 모든 사람들이 초청의 대상이 되는 것이 교회인데, 역시 그 안에 빛이 없다면 역할은 할 수 없어요. 역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소금이 짠맛을 가지고 있듯이 밝은 불빛이 있어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과 원수에게도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가져야 될 빛은 도대체 어떤 빛이겠습니까? 아주 밝은 빛이 아니라면 나를 꺼트리고 물을 붓는 원수에게 불을 비춘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저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을 제 주위에서 잘은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평생 못 만나봤다고 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이 될 것 같아가지고 애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 빛은요, 예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으로만 밝혀집니다. 오직 예수를 따라서 그 선하심에 의지하는 것만이 산 위에 있는 마을이 되고 불을 밝힐 수 있는 마을이 됩니다. 교회가 됩니다. 저는 빛과 소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일단 직설법으로 내가 그런 자가 되자. 그런 실체가 있어야 메시지가 그 다음에 나간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의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세상의 어떤 역할이잖아요. 그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내가 예수의 사랑에 의지해서, 그분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방법 밖에는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